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잠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우리의 영혼에 깊은 울림을 줄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새로운 희망의 씨앗을 심고 삶에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함께하는 계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만약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영혼을 어루만진다면 이 귀한 메시지가 더 많은 이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좋아요와 공유로 빛을 나누어 주십시오. 여러분의 구독은 저희가 이 영적 탐구를 계속해 나가는데 큰 힘이 됩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의 이야기가 사실은 거대한 영적 진실의 작은 일부에 불과하다면 어떨까요? 만약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그분의 삶 속에 우리 인류 전체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열쇠가 숨겨져 있다면 어떠시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잠자는 예언가로 알려진 20세기 미국의 신비가 에드거 케이시의 기록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놀랍고도 새로운 관점을 탐험해보고자 합니다. 그는 깊은 무의식 상태에서 1만 4천 권이 넘는 방대한 기록, 즉 리딩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그 기록들은 지난 80여 년간 버지니아 비치의 에드거 케이시 재단에 의해 세심하게 보존되어 왔습니다. 그가 남긴 예수님에 대한 기록은 오늘날 우리가 믿고 있는 기독교의 가르침에 근본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이제 주류 기독교가 한 번도 이야기한 적 없는, 그러나 어쩌면 가장 본질적일 수 있는 예수님의 숨겨진 진실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성경이 침묵하는 예수님의 잃어버린 17년에 대한 케이시의 충격적인 증언을 살펴볼 것입니다. 그분은 그 시간 동안 인도와 이집트에서 무엇을 배우셨을까요? 다음으로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치셨으나 역사 속에서 사라져버렸다는 윤회의 진실에 대해 알아볼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윤회와는 어떻게 다를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에드거 케이시 자신이 예수님과 어떤 전생의 인연으로 묶여 있었는지에 대한 놀라운 고백을 들어보겠습니다. 이야기는 1941년의 한 리딩 기록에서 시작됩니다. 케이시는 깊은 명상 상태에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 무려 17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인도, 이집트, 그리고 페르시아에서 영적 수행을 하셨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그가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케이시는 스스로 아카식 레코드라 부르는 우주의 모든 영혼의 기억이 저장된 정보의 장에 접속하여 이 정보를 채널링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우주 전체의 모든 영혼의 삶이 기록된 거대한 도서관과도 같은 곳이죠. 리딩 기록에 따르면 예수님은 인도에서는 예슈아라는 이름으로 자간나트 사원에서 명상과 영적 치유, 그리고 의식의 본질에 대해 깊이 공부하셨다고 합니다. 이는 마치 깨달음을 얻기 위해 머나먼 길을 떠났던 우리 역사 속 원효대사와 같은 위대한 구도자들의 여정을 떠올리게 합니다. 예수님 역시 진리를 찾아 동방으로 향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저 동양의 가르침을 수동적으로 배우기만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기존의 가르침에 도전하고 그것을 뛰어넘었습니다. 당시 힌두교와 불교의 스승들은 이 물질 세상이 고통의 굴레이므로 여기서 벗어나는 해탈을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 물질 세계는 버려야 할 감옥이 아니라 신성한 사랑을 통해 변화시켜야 할 교실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께서 훗날 사람들에게 육체를 초월하라고만 가르치신 것이 아니라 직접 병든 자를 고치고 기적을 행하신 이유입니다. 그분은 위대한 동양의 스승들조차 놓쳤던 진실, 즉 이 물질 세계가 바로 영혼이 신의 사랑을 구체적인 형태로 표현하는 법을 배우는 신성한 학교임을 이해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제 더욱 놀라운 진실을 마주할 시간입니다. 케이시의 리딩에 따르면 예수님께서는 영원한 생명뿐만 아니라
윤회를 근본적인 영적 진실로서 가르치셨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영혼은 영적으로 배우고 성장하기 위해 여러 번 지구에 다시 태어난다고 설명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가르침은 훗날 초기 교회의 공의회들에 의해 기독교 교리에서 의도적으로 삭제되었다고 K씨는 주장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해하신 윤회는 우리가 아는 것과 혁명적으로 다릅니다. 동양 종교에서 윤회가 벗어나야 할 고통의 수레바퀴로 여겨지는 반면 예수님께서는 윤회를 우리 영혼이 완전해질 때까지 주어지는 하나님의 무한한 기회의 선물로 가르치셨습니다. 각각의 생은 더 완전한 사랑을 표현하며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소중한 기회라는 것입니다. 잠시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실 수 있었던 이유가 그분만이 유일하게 신성해서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접근할 수 있는 영적인 법칙을 완전히 통달하셨기 때문이라면 어떨까요? 그분의 오랜 수행 기간이 의식이 현실을 창조한다는 우주의 비밀을 깨닫게 한 것이라면요? K씨의 리딩은 바로 이 점을 지적합니다. 예수님은 질병이 영적인 불균형에서 오며 우리의 의식을 신성한 사랑에 맞출 때 진정한 치유가 일어난다는 것을 이해하셨습니다. K씨 자신도 이와 동일한 원리로 수천 건의 의학 리딩을 진행했으며 그를 통해 치유된 사례들은 놀라울 정도로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말기암을 선고받은 한 여성의 사례가 있습니다. K씨는 그녀에게 두려움의 마음을 믿음으로 바꾸고 식단을 조절하며 매일 기도와 명상에 시간을 보낼 것을 조언했습니다. 6개월 후 의사들은 그녀의 몸에서 암의 흔적을 전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이것은 의식의 힘, 믿음의 힘이 어떻게 우리의 육체를 변화시킬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제가 약속했던 가장 충격적인 부분입니다. 에드거 K씨는 자신이 예수님 시대에 함께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유명한 제자는 아니었지만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 머물며 공부했던 에세네파 공동체의 일원이었다고 합니다. 에세네파는 사해 근처에 살던 신비주의적인 유대 분파였는데 K씨의 리딩에 따르면 그들은 위대한 영적 스승의 도래를 오랫동안 준비하고 기다려왔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에세네파가 예수님의 어머니이신 성모 마리아를 그녀의 신성한 사명을 위해 어린 시절부터 준비시켰다는 사실입니다. 마리아는 단지 무작위로 선택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4살 때부터 에세네파에 의해 명상, 기도, 그리고 영적 정화 훈련을 받으며 특별하게 준비되었습니다. 그녀는 훗날 그리스도가 될 위대한 영혼을 잉태하고 양육하는데 필요한 영적 의식을 갖추기 위해 수년간 성전에서 수행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리스도로서의 역할을 준비하셨는지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완전히 바꾸어 놓습니다. 그분은 단지 신성한 지식을 갖고 태어나신 것이 아니라 수세기 동안 고대의 지혜를 보존해온 스승들에 의해 가장 깊은 영적 신비 속에서 훈련받으셨던 것입니다. 이야기는 여기서 더욱 믿기 힘든 차원으로 확장됩니다. K씨에 따르면 예수라는 존재로 태어나기 전 그분의 영혼은 이미 이 궁극적인 화신을 감당할 수 있는 높은 수준의 영적 발달을 이룬 상태였습니다. 예수가 된 그 영혼은 그리스도로서의 마지막 사명을 위해 수많은 전생을 거치며 스스로를 준비해왔습니다. K씨의 리딩에 따르면 예수님의 영혼은 창세기에 나오는 철인간 아담이었으며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갔던 족장 에녹이기도 했습니다. 이 말이 사실이라면 성경 전체의 이야기는 사실상 하나의 위대한 영혼이 신성한 사랑의 완벽한 표현이 되기까지의 기나긴 여정을 담은 대서사시가 됩니다. 구약의 모든 주요 영적 인물들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마지막 화신을 위해 길을 준비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보낸 40일 동안
그분은 단지 금식하고 기도만 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K씨의 리딩에 따르면 그분은 아카식 레코드에서 정보를 다운로드하며 인류 역사상 존재했던 모든 영혼들의 축적된 지혜에 접근하고 계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그분이 자연 법칙을 거스르는 듯한 기적을 행하고 그토록 강력한 영적 권위로 가르치실 수 있었던 힘의 원천이었습니다. K씨는 예수님의 가르침 중 우리에게서 숨겨진 또 다른 비밀을 알려줍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하나님의 나라는 죽음 이후에 가는 장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지금 여기 이 땅에서 우리가 성취할 수 있는 의식의 상태입니다. 우리가 유한한 인간의 경험을 하고 있는 영원한 영혼임을 깨달을 때 우리는 비로소 그리스도의 눈으로 세상을 보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들은 자연 법칙을 초월한 초자연적인 현상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물리적 법칙보다 더 높은 차원에서 작동하는 영적 법칙을 실제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의식이 현실을 창조한다는 것을 이해하셨고 우리의 의식을 신성한 사랑과 일치시킬 때 우리는 치유하고 변화시키며 심지어 물리적 한계를 초월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기도에는 어떤 비밀이 있었을까요? K씨는 예수님께서 하늘에 계신 외부의 신에게 기도하신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분의 기도는 자기 자신과 모든 창조물 안에 내재된 신성한 현존과의 조율이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치신 이유도 바로 우리 모두의 안에 존재하는 신성한 아버지를 인식하라는 의미였습니다.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라는 그분의 기도는 외부의 신에게 굴복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인간적인 자아를 신성한 영혼, 즉 내면의 그리스도 의식에 온전히 일치시키는 과정이었습니다. 자신의 인간적 개성에 저항 없이 그리스도 의식이 자신을 통해 온전히 흐르도록 허용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가진 능력의 비밀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K씨가 전하는 예수님에 대한 가장 강력한 계시와 마주하게 됩니다. 그리스도는 한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떤 영혼이든 성취할 수 있는 의식의 수준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형태로 신성한 사랑을 완벽하게 표현함으로써 그리스도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사명은 우리 모두에게 그 길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K씨가 예수님께서 숭배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따름을 받기 위해 오셨다고 강조한 이유입니다. 그분의 메시지는 나를 믿고 구원받으라가 아니었습니다. 내가 배운 것을 배우고 내가 행하는 것을 행하며 내가 된 존재가 되어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거듭남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그것은 일회성의 종교적 체험이 아니라 자신의 신성한 본성을 깨닫고 일상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 의식을 표현하는 법을 배워나가는 지속적인 과정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것은 당신을 유일한 신의 아들로 숭배하라는 요청이 아니었습니다. 당신이 걸었던 것과 똑같은 영적 성장의 길을 걷고 당신이 성취했던 것과 똑같은 그리스도 의식을 성취하라는 위대한 초대였습니다. 그렇기에 그분은 나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고 말씀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K씨는 예수님께서 수많은 영혼들이 동시에 그리스도 의식을 성취하여 인류 문명 자체를 변화시키는 영적 르네상스의 시대를 예견하셨다고 말합니다. 그 시대가 오면 윤회, 텔레파시, 영적 치유, 신성한 지성과의 직접적인 소통과 같은 것들이 초자연적인 현상이 아닌 인간의 자연스러운 능력으로 이해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든 이야기가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우리가 천국을 경험하기 위해 죽음을 기다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연결되기 위해 외부의 어떤 권위에도
의존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통달하셨던 것과 똑같은 영적인 수련을 통해 우리 안에 그리스도 의식을 개발하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매일의 명상과 기도로 시작하십시오. 외부의 신에게 무언가를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신성한 현존과 조율하는 시간으로 삼으십시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라는 말을 조용히 반복하며 그 신성한 현존이 당신의 심장 안에서 깨어나는 것을 느껴보십시오.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모든 관계 속에서 무조건적인 사랑을 실천하십시오. 케이시에 따르면 이것이야말로 예수님의 가장 위대한 가르침이었습니다. 사랑은 창조의 근본적인 힘이며 우리가 완전한 사랑을 표현할 때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공동 창조자가 됩니다. 에드거 케이시가 밝힌 예수님에 대한 진실은 기독교를 약화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을 교리와 교조주의의 한계를 넘어 개인적인 영적 체험이라는 무한한 영역으로 확장시킵니다. 예수님은 더 이상 숭배해야 할 역사적 인물에 그치지 않고 모든 인간 영혼 안에 잠재된 가능성을 보여주는 위대한 길을 여는 자가 되십니다. 모든 영혼은 예수님께서 성취하신 것을 성취할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마음은 신성한 사랑이 흐르는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모든 삶은 그리스도 의식이 행동으로 나타나는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걸으셨던 그 길은 그 발자취를 따르려는 모든 이에게 여전히 열려 있습니다. 그분께서 성취하신 그리스도 의식은 자신의 신성한 본성을 기억할 준비가 된 모든 영혼을 인도하고 영감을 주기 위해 지금도 우리 곁에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모든 영혼을 자유롭게 하여 본래 되어야만 했던 바로 그 존재가 되게 하는 진정한 복음, 기쁜 소식일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축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잠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우리의 영혼에 깊은 울림을 줄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새로운 희망의 씨앗을 심고 삶에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함께하는 계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만약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영혼을 어루만진다면 이 귀한 메시지가 더 많은 이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좋아요와 공유로 빛을 나누어 주십시오. 여러분의 구독은 저희가 이 영적 탐구를 계속해 나가는데 큰 힘이 됩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의 이야기가 사실은 거대한 영적 진실의 작은 일부에 불과하다면 어떨까요? 만약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그분의 삶 속에 우리 인류 전체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열쇠가 숨겨져 있다면 어떠시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잠자는 예언가로 알려진 20세기 미국의 신비가 에드거 케이시의 기록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놀랍고도 새로운 관점을 탐험해 보고자 합니다. 그는 깊은 무의식 상태에서 1만 4천 권이 넘는 방대한 기록, 즉 리딩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그 기록들은 지난 80여 년간 버지니아 비치의 에드거 케이시 재단에 의해 세심하게 보존되어 왔습니다. 그가 남긴 예수님에 대한 기록은 오늘날 우리가 믿고 있는 기독교의 가르침에 근본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이제 주류 기독교가 한 번도 이야기한 적 없는, 그러나 어쩌면 가장 본질적일 수 있는 예수님의 숨겨진 진실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성경이 침묵하는 예수님의 잃어버린 17년에 대한 케이시의 충격적인 증언을 살펴볼 것입니다. 그분은 그 시간 동안 인도와 이집트에서 무엇을 배우셨을까요? 다음으로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치셨으나 역사 속에서 사라져버렸다는 윤회의 진실에 대해 알아볼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윤회와는 어떻게 다를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에드거 케이시 자신이 예수님과 어떤 전생의 인연으로 묶여 있었는지에 대한 놀라운 고백을 들어보겠습니다.
이야기는 1941년의 한 리딩 기록에서 시작됩니다. K씨는 깊은 명상 상태에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 무려 17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인도, 이집트, 그리고 페르시아에서 영적 수행을 하셨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그가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K씨는 스스로 아카식 레코드라 부르는 우주의 모든 영혼의 기억이 저장된 정보의 장에 접속하여 이 정보를 채널링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우주 전체의 모든 영혼의 삶이 기록된 거대한 도서관과도 같은 곳이죠. 리딩 기록에 따르면 예수님은 인도에서는 예슈아라는 이름으로 자간나트 사원에서 명상과 영적 치유, 그리고 의식의 본질에 대해 깊이 공부하셨다고 합니다. 이는 마치 깨달음을 얻기 위해 머나먼 길을 떠났던 우리 역사 속 원효대사와 같은 위대한 구도자들의 여정을 떠올리게 합니다. 예수님 역시 진리를 찾아 동방으로 향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저 동양의 가르침을 수동적으로 배우기만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기존의 가르침에 도전하고 그것을 뛰어넘었습니다. 당시 힌두교와 불교의 스승들은 이 물질 세상이 고통의 굴레이므로 여기서 벗어나는 해탈을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 물질 세계는 버려야 할 감옥이 아니라 신성한 사랑을 통해 변화시켜야 할 교실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께서 훗날 사람들에게 육체를 초월하라고만 가르치신 것이 아니라 직접 병든 자를 고치고 기적을 행하신 이유입니다. 그분은 위대한 동양의 스승들조차 놓쳤던 진실, 즉 이 물질 세계가 바로 영혼이 신의 사랑을 구체적인 형태로 표현하는 법을 배우는 신성한 학교임을 이해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제 더욱 놀라운 진실을 마주할 시간입니다. K씨의 리딩에 따르면 예수님께서는 영원한 생명뿐만 아니라 윤회를 근본적인 영적 진실로서 가르치셨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영혼은 영적으로 배우고 성장하기 위해 여러 번 지구에 다시 태어난다고 설명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가르침은 훗날 초기 교회의 공의회들에 의해 기독교 교리에서 의도적으로 삭제되었다고 K씨는 주장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해하신 윤회는 우리가 아는 것과 혁명적으로 다릅니다. 동양 종교에서 윤회가 벗어나야 할 고통의 수레바퀴로 여겨지는 반면 예수님께서는 윤회를 우리 영혼이 완전해질 때까지 주어지는 하나님의 무한한 기회의 선물로 가르치셨습니다. 각각의 생은 더 완전한 사랑을 표현하며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소중한 기회라는 것입니다. 잠시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실 수 있었던 이유가 그분만이 유일하게 신성해서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접근할 수 있는 영적인 법칙을 완전히 통달하셨기 때문이라면 어떨까요? 그분의 오랜 수행 기간이 의식이 현실을 창조한다는 우주의 비밀을 깨닫게 한 것이라면요? K씨의 리딩은 바로 이 점을 지적합니다. 예수님은 질병이 영적인 불균형에서 오며 우리의 의식을 신성한 사랑에 맞출 때 진정한 치유가 일어난다는 것을 이해하셨습니다. K씨 자신도 이와 동일한 원리로 수천 건의 의학 리딩을 진행했으며 그를 통해 치유된 사례들은 놀라울 정도로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말기암을 선고받은 한 여성의 사례가 있습니다. K씨는 그녀에게 두려움의 마음을 믿음으로 바꾸고 식단을 조절하며 매일 기도와 명상에 시간을 보낼 것을 조언했습니다. 6개월 후 의사들은 그녀의 몸에서 암의 흔적을 전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이것은 의식의 힘, 믿음의 힘이 어떻게 우리의 육체를 변화시킬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제가 약속했던 가장 충격적인 부분입니다. 에드거 K씨는 자신이 예수님 시대에 함께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유명한 제자는 아니었지만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 머물며
공부했던 에세네파 공동체의 일원이었다고 합니다. 에세네파는 사해 근처에 살던 신비주의적인 유대 분파였는데 케이시의 리딩에 따르면 그들은 위대한 영적 스승의 도래를 오랫동안 준비하고 기다려왔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에세네파가 예수님의 어머니이신 성모 마리아를 그녀의 신성한 사명을 위해 어린 시절부터 준비시켰다는 사실입니다. 마리아는 단지 무작위로 선택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4살 때부터 에세네파에 의해 명상, 기도, 그리고 영적 정화 훈련을 받으며 특별하게 준비되었습니다. 그녀는 훗날 그리스도가 될 위대한 영혼을 잉태하고 양육하는데 필요한 영적 의식을 갖추기 위해 수년간 성전에서 수행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리스도로서의 역할을 준비하셨는지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완전히 바꾸어 놓습니다. 그분은 단지 신성한 지식을 갖고 태어나신 것이 아니라 수세기 동안 고대의 지혜를 보존해온 스승들에 의해 가장 깊은 영적 신비 속에서 훈련받으셨던 것입니다. 이야기는 여기서 더욱 믿기 힘든 차원으로 확장됩니다. 케이시에 따르면 예수라는 존재로 태어나기 전 그분의 영혼은 이미 이 궁극적인 화신을 감당할 수 있는 높은 수준의 영적 발달을 이룬 상태였습니다. 예수가 된 그 영혼은 그리스도로서의 마지막 사명을 위해 수많은 전생을 거치며 스스로를 준비해왔습니다. 케이시의 리딩에 따르면 예수님의 영혼은 창세기에 나오는 철인간 아담이었으며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갔던 족장 에녹이기도 했습니다. 이 말이 사실이라면 성경 전체의 이야기는 사실상 하나의 위대한 영혼이 신성한 사랑의 완벽한 표현이 되기까지의 기나긴 여정을 담은 대서사시가 됩니다. 구약의 모든 주요 영적 인물들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마지막 화신을 위해 길을 준비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보낸 40일 동안 그분은 단지 금식하고 기도만 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케이시의 리딩에 따르면 그분은 아카식 레코드에서 정보를 다운로드하며 인류 역사상 존재했던 모든 영혼들의 축적된 지혜에 접근하고 계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그분이 자연 법칙을 거스르는 듯한 기적을 행하고 그토록 강력한 영적 권위로 가르치실 수 있었던 힘의 원천이었습니다. 케이시는 예수님의 가르침 중 우리에게서 숨겨진 또 다른 비밀을 알려줍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하나님의 나라는 죽음 이후에 가는 장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지금 여기 이 땅에서 우리가 성취할 수 있는 의식의 상태입니다. 우리가 유한한 인간의 경험을 하고 있는 영원한 영혼임을 깨달을 때 우리는 비로소 그리스도의 눈으로 세상을 보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들은 자연 법칙을 초월한 초자연적인 현상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물리적 법칙보다 더 높은 차원에서 작동하는 영적 법칙을 실제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의식이 현실을 창조한다는 것을 이해하셨고 우리의 의식을 신성한 사랑과 일치시킬 때 우리는 치유하고 변화시키며 심지어 물리적 한계를 초월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기도에는 어떤 비밀이 있었을까요? 케이시는 예수님께서 하늘에 계신 외부의 신에게 기도하신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분의 기도는 자기 자신과 모든 창조물 안에 내재된 신성한 현존과의 조율이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치신 이유도 바로 우리 모두의 안에 존재하는 신성한 아버지를 인식하라는 의미였습니다.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라는 그분의 기도는 외부의 신에게 굴복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인간적인 자아를 신성한 영혼, 즉 내면의 그리스도 의식에 온전히 일치시키는 과정이었습니다. 자신의 인간적 개성에 저항 없이 그리스도 의식이 자신을 통해 온전히 흐르도록 허용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가진 능력의 비밀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K씨가 전하는 예수님에 대한 가장 강력한 계시와 마주하게 됩니다. 그리스도는 한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떤 영혼이든 성취할 수 있는 의식의 수준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형태로 신성한 사랑을 완벽하게 표현함으로써 그리스도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사명은 우리 모두에게 그 길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K씨가 예수님께서 숭배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따름을 받기 위해 오셨다고 강조한 이유입니다. 그분의 메시지는 나를 믿고 구원받으라가 아니었습니다. 내가 배운 것을 배우고 내가 행하는 것을 행하며 내가 된 존재가 되어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거듭남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그것은 일회성의 종교적 체험이 아니라 자신의 신성한 본성을 깨닫고 일상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 의식을 표현하는 법을 배워나가는 지속적인 과정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것은 당신을 유일한 신의 아들로 숭배하라는 요청이 아니었습니다. 당신이 걸었던 것과 똑같은 영적 성장의 길을 걷고 당신이 성취했던 것과 똑같은 그리스도 의식을 성취하라는 위대한 초대였습니다. 그렇기에 그분은 나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고 말씀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K씨는 예수님께서 수많은 영혼들이 동시에 그리스도 의식을 성취하여 인류 문명 자체를 변화시키는 영적 르네상스의 시대를 예견하셨다고 말합니다. 그 시대가 오면 윤회, 텔레파시, 영적 치유, 신성한 지성과의 직접적인 소통과 같은 것들이 초자연적인 현상이 아닌 인간의 자연스러운 능력으로 이해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든 이야기가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우리가 천국을 경험하기 위해 죽음을 기다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연결되기 위해 외부의 어떤 권위에도 의존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통달하셨던 것과 똑같은 영적인 수련을 통해 우리 안에 그리스도 의식을 개발하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매일의 명상과 기도로 시작하십시오. 외부의 신에게 무언가를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신성한 현존과 조율하는 시간으로 삼으십시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라는 말을 조용히 반복하며 그 신성한 현존이 당신의 심장 안에서 깨어나는 것을 느껴보십시오.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모든 관계 속에서 무조건적인 사랑을 실천하십시오. K씨에 따르면 이것이야말로 예수님의 가장 위대한 가르침이었습니다. 사랑은 창조의 근본적인 힘이며 우리가 완전한 사랑을 표현할 때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공동 창조자가 됩니다. 에드거 K씨가 밝힌 예수님에 대한 진실은 기독교를 약화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을 교리와 교조주의의 한계를 넘어 개인적인 영적 체험이라는 무한한 영역으로 확장시킵니다. 예수님은 더 이상 숭배해야 할 역사적 인물에 그치지 않고 모든 인간 영혼 안에 잠재된 가능성을 보여주는 위대한 길을 여는 자가 되십니다. 모든 영혼은 예수님께서 성취하신 것을 성취할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마음은 신성한 사랑이 흐르는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모든 삶은 그리스도 의식이 행동으로 나타나는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걸으셨던 그 길은 그 발자취를 따르려는 모든 이에게 여전히 열려 있습니다. 그분께서 성취하신 그리스도 의식은 자신의 신성한 본성을 기억할 준비가 된 모든 영혼을 인도하고 영감을 주기 위해 지금도 우리 곁에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모든 영혼을 자유롭게 하여 본래 되어야만 했던 바로 그 존재가 되게 하는 진정한 복음, 기쁜 소식일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축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잠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우리의 영혼에 깊은 울림을 줄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새로운 희망의 씨앗을 심고 삶에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함께하는 계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만약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영혼을 어루만진다면 이 귀한 메시지가 더 많은 이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좋아요와 공유로 빛을 나누어 주십시오. 여러분의 구독은 저희가 이 영적 탐구를 계속해 나가는데 큰 힘이 됩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의 이야기가 사실은 거대한 영적 진실의 작은 일부에 불과하다면 어떨까요? 만약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그분의 삶 속에 우리 인류 전체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열쇠가 숨겨져 있다면 어떠시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잠자는 예언가로 알려진 20세기 미국의 신비가 에드거 케이시의 기록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놀랍고도 새로운 관점을 탐험해 보고자 합니다. 그는 깊은 무의식 상태에서 1만 4천 권이 넘는 방대한 기록, 즉 리딩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그 기록들은 지난 80여 년간 버지니아 비치의 에드거 케이시 재단에 의해 세심하게 보존되어 왔습니다. 그가 남긴 예수님에 대한 기록은 오늘날 우리가 믿고 있는 기독교의 가르침에 근본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이제 주류 기독교가 한 번도 이야기한 적 없는, 그러나 어쩌면 가장 본질적일 수 있는 예수님의 숨겨진 진실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성경이 침묵하는 예수님의 잃어버린 17년에 대한 케이시의 충격적인 증언을 살펴볼 것입니다. 그분은 그 시간 동안 인도와 이집트에서 무엇을 배우셨을까요? 다음으로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치셨으나 역사 속에서 사라져버렸다는 윤회의 진실에 대해 알아볼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윤회와는 어떻게 다를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에드거 케이시 자신이 예수님과 어떤 전생의 인연으로 묶여 있었는지에 대한 놀라운 고백을 들어보겠습니다. 이야기는 1941년의 한 리딩 기록에서 시작됩니다. 케이시는 깊은 명상 상태에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 무려 17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인도, 이집트, 그리고 페르시아에서 영적 수행을 하셨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그가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케이시는 스스로 아카식 레코드라 부르는 우주의 모든 영혼의 기억이 저장된 정보의 장에 접속하여 이 정보를 채널링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우주 전체의 모든 영혼의 삶이 기록된 거대한 도서관과도 같은 곳이죠. 리딩 기록에 따르면 예수님은 인도에서는 예슈아라는 이름으로 자간나트 사원에서 명상과 영적 치유, 그리고 의식의 본질에 대해 깊이 공부하셨다고 합니다. 이는 마치 깨달음을 얻기 위해 머나먼 길을 떠났던 우리 역사 속 원효대사와 같은 위대한 구도자들의 여정을 떠올리게 합니다. 예수님 역시 진리를 찾아 동방으로 향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저 동양의 가르침을 수동적으로 배우기만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기존의 가르침에 도전하고 그것을 뛰어넘었습니다. 당시 힌두교와 불교의 스승들은 이 물질 세상이 고통의 굴레이므로 여기서 벗어나는 해탈을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 물질 세계는 버려야 할 감옥이 아니라 신성한 사랑을 통해 변화시켜야 할 교실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께서 훗날 사람들에게 육체를 초월하라고만 가르치신 것이 아니라 직접 병든 자를 고치고 기적을 행하신 이유입니다. 그분은 위대한 동양의 스승들조차 놓쳤던 진실, 즉 이 물질 세계가 바로 영혼이 신의 사랑을 구체적인 형태로 표현하는 법을 배우는 신성한 학교임을 이해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제 더욱 놀라운 진실을 마주할 시간입니다. 케이시의 리딩에 따르면 예수님께서는 영원한 생명뿐만 아니라 윤회를 근본적인 영적 진실로서 가르치셨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영혼은 영적으로 배우고 성장하기 위해 여러 번 지구에 다시 태어난다고 설명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가르침은 훗날 초기 교회의 공의회들에 의해 기독교 교리에서 의도적으로 삭제되었다고 K씨는 주장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해하신 윤회는 우리가 아는 것과 혁명적으로 다릅니다. 동양 종교에서 윤회가 벗어나야 할 고통의 수레바퀴로 여겨지는 반면 예수님께서는 윤회를 우리 영혼이 완전해질 때까지 주어지는 하나님의 무한한 기회의 선물로 가르치셨습니다. 각각의 생은 더 완전한 사랑을 표현하며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소중한 기회라는 것입니다. 잠시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실 수 있었던 이유가 그분만이 유일하게 신성해서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접근할 수 있는 영적인 법칙을 완전히 통달하셨기 때문이라면 어떨까요? 그분의 오랜 수행 기간이 의식이 현실을 창조한다는 우주의 비밀을 깨닫게 한 것이라면요? K씨의 리딩은 바로 이 점을 지적합니다. 예수님은 질병이 영적인 불균형에서 오며 우리의 의식을 신성한 사랑에 맞출 때 진정한 치유가 일어난다는 것을 이해하셨습니다. K씨 자신도 이와 동일한 원리로 수천 건의 의학 리딩을 진행했으며 그를 통해 치유된 사례들은 놀라울 정도로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말기암을 선고받은 한 여성의 사례가 있습니다. K씨는 그녀에게 두려움의 마음을 믿음으로 바꾸고 식단을 조절하며 매일 기도와 명상에 시간을 보낼 것을 조언했습니다. 6개월 후 의사들은 그녀의 몸에서 암의 흔적을 전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이것은 의식의 힘, 믿음의 힘이 어떻게 우리의 육체를 변화시킬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제가 약속했던 가장 충격적인 부분입니다. 에드거 K씨는 자신이 예수님 시대에 함께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유명한 제자는 아니었지만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 머물며 공부했던 에세네파 공동체의 일원이었다고 합니다. 에세네파는 사해 근처에 살던 신비주의적인 유대 분파였는데 K씨의 리딩에 따르면 그들은 위대한 영적 스승의 도래를 오랫동안 준비하고 기다려왔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에세네파가 예수님의 어머니이신 성모 마리아를 그녀의 신성한 사명을 위해 어린 시절부터 준비시켰다는 사실입니다. 마리아는 단지 무작위로 선택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4살 때부터 에세네파에 의해 명상, 기도, 그리고 영적 정화 훈련을 받으며 특별하게 준비되었습니다. 그녀는 훗날 그리스도가 될 위대한 영혼을 잉태하고 양육하는데 필요한 영적 의식을 갖추기 위해 수년간 성전에서 수행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리스도로서의 역할을 준비하셨는지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완전히 바꾸어 놓습니다. 그분은 단지 신성한 지식을 갖고 태어나신 것이 아니라 수세기 동안 고대의 지혜를 보존해온 스승들에 의해 가장 깊은 영적 신비 속에서 훈련받으셨던 것입니다. 이야기는 여기서 더욱 믿기 힘든 차원으로 확장됩니다. K씨에 따르면 예수라는 존재로 태어나기 전 그분의 영혼은 이미 이 궁극적인 화신을 감당할 수 있는 높은 수준의 영적 발달을 이룬 상태였습니다. 예수가 된 그 영혼은 그리스도로서의 마지막 사명을 위해 수많은 전생을 거치며 스스로를 준비해왔습니다. K씨의 리딩에 따르면 예수님의 영혼은 창세기에 나오는 첫인간 아담이었으며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갔던 족장 에녹이기도 했습니다. 이 말이 사실이라면 성경 전체의 이야기는 사실상 하나의 위대한 영혼이 신성한 사랑의 완벽한 표현이 되기까지의 기나긴 여정을 담은 대서사시가 됩니다. 구약의 모든 주요 영적 인물들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마지막 화신을 위해 길을 준비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보낸 40일 동안 그분은 단지 금식하고 기도만 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K씨의 리딩에 따르면
그분은 아카식 레코드에서 정보를 다운로드하며 인류 역사상 존재했던 모든 영혼들의 축적된 지혜에 접근하고 계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그분이 자연 법칙을 거스르는 듯한 기적을 행하고 그토록 강력한 영적 권위로 가르치실 수 있었던 힘의 원천이었습니다. K씨는 예수님의 가르침 중 우리에게서 숨겨진 또 다른 비밀을 알려줍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하나님의 나라는 죽음 이후에 가는 장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지금 여기 이 땅에서 우리가 성취할 수 있는 의식의 상태입니다. 우리가 유한한 인간의 경험을 하고 있는 영원한 영혼임을 깨달을 때 우리는 비로소 그리스도의 눈으로 세상을 보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들은 자연 법칙을 초월한 초자연적인 현상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물리적 법칙보다 더 높은 차원에서 작동하는 영적 법칙을 실제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의식이 현실을 창조한다는 것을 이해하셨고 우리의 의식을 신성한 사랑과 일치시킬 때 우리는 치유하고 변화시키며 심지어 물리적 한계를 초월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기도에는 어떤 비밀이 있었을까요? K씨는 예수님께서 하늘에 계신 외부의 신에게 기도하신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분의 기도는 자기 자신과 모든 창조물 안에 내재된 신성한 현존과의 조율이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치신 이유도 바로 우리 모두의 안에 존재하는 신성한 아버지를 인식하라는 의미였습니다.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라는 그분의 기도는 외부의 신에게 굴복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인간적인 자아를 신성한 영혼, 즉 내면의 그리스도 의식에 온전히 일치시키는 과정이었습니다. 자신의 인간적 개성에 저항 없이 그리스도 의식이 자신을 통해 온전히 흐르도록 허용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가진 능력의 비밀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K씨가 전하는 예수님에 대한 가장 강력한 계시와 마주하게 됩니다. 그리스도는 한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떤 영혼이든 성취할 수 있는 의식의 수준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형태로 신성한 사랑을 완벽하게 표현함으로써 그리스도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사명은 우리 모두에게 그 길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K씨가 예수님께서 숭배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따름을 받기 위해 오셨다고 강조한 이유입니다. 그분의 메시지는 나를 믿고 구원받으라가 아니었습니다. 내가 배운 것을 배우고 내가 행하는 것을 행하며 내가 된 존재가 되어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거듭남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그것은 일회성의 종교적 체험이 아니라 자신의 신성한 본성을 깨닫고 일상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 의식을 표현하는 법을 배워나가는 지속적인 과정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것은 당신을 유일한 신의 아들로 숭배하라는 요청이 아니었습니다. 당신이 걸었던 것과 똑같은 영적 성장의 길을 걷고 당신이 성취했던 것과 똑같은 그리스도 의식을 성취하라는 위대한 초대였습니다. 그렇기에 그분은 나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고 말씀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K씨는 예수님께서 수많은 영혼들이 동시에 그리스도 의식을 성취하여 인류 문명 자체를 변화시키는 영적 르네상스의 시대를 예견하셨다고 말합니다. 그 시대가 오면 윤회, 텔레파시, 영적 치유, 신성한 지성과의 직접적인 소통과 같은 것들이 초자연적인 현상이 아닌 인간의 자연스러운 능력으로 이해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든 이야기가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우리가 천국을 경험하기 위해 죽음을 기다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연결되기 위해 외부의 어떤 권위에도 의존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통달하셨던 것과 똑같은 영적인 수련을 통해 우리 안에 그리스도 의식을 개발하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매일의 명상과 기도로 시작하십시오. 외부의 신에게 무언가를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신성한 현존과 조율하는 시간으로 삼으십시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라는 말을 조용히 반복하며 그 신성한 현존이 당신의 심장 안에서 깨어나는 것을 느껴보십시오.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모든 관계 속에서 무조건적인 사랑을 실천하십시오. 케이시에 따르면 이것이야말로 예수님의 가장 위대한 가르침이었습니다. 사랑은 창조의 근본적인 힘이며 우리가 완전한 사랑을 표현할 때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공동 창조자가 됩니다. 에드거 케이시가 밝힌 예수님에 대한 진실은 기독교를 약화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을 교리와 교조주의의 한계를 넘어 개인적인 영적 체험이라는 무한한 영역으로 확장시킵니다. 예수님은 더 이상 숭배해야 할 역사적 인물에 그치지 않고 모든 인간 영혼 안에 잠재된 가능성을 보여주는 위대한 길을 여는 자가 되십니다. 모든 영혼은 예수님께서 성취하신 것을 성취할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마음은 신성한 사랑이 흐르는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모든 삶은 그리스도 의식이 행동으로 나타나는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걸으셨던 그 길은 그 발자취를 따르려는 모든 이에게 여전히 열려 있습니다. 그분께서 성취하신 그리스도 의식은 자신의 신성한 본성을 기억할 준비가 된 모든 영혼을 인도하고 영감을 주기 위해 지금도 우리 곁에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모든 영혼을 자유롭게 하여 본래 되어야만 했던 바로 그 존재가 되게 하는 진정한 복음, 기쁜 소식일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축복인을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잠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우리의 영혼에 깊은 울림을 줄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새로운 희망의 씨앗을 심고 삶에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함께하는 계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만약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영혼을 어루만진다면 이 귀한 메시지가 더 많은 이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좋아요와 공유로 빛을 나누어 주십시오. 여러분의 구독은 저희가 이 영적 탐구를 계속해 나가는데 큰 힘이 됩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의 이야기가 사실은 거대한 영적 진실의 작은 일부에 불과하다면 어떨까요? 만약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그분의 삶 속에 우리 인류 전체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열쇠가 숨겨져 있다면 어떠시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잠자는 예언가로 알려진 20세기 미국의 신비가 에드거 케이시의 기록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놀랍고도 새로운 관점을 탐험해 보고자 합니다. 그는 깊은 무의식 상태에서 1만 4천 권이 넘는 방대한 기록, 즉 리딩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그 기록들은 지난 80여 년간 버지니아 비치의 에드거 케이시 재단에 의해 세심하게 보존되어 왔습니다. 그가 남긴 예수님에 대한 기록은 오늘날 우리가 믿고 있는 기독교의 가르침에 근본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이제 주류 기독교가 한 번도 이야기한 적 없는, 그러나 어쩌면 가장 본질적일 수 있는 예수님의 숨겨진 진실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성경이 침묵하는 예수님의 잃어버린 17년에 대한 케이시의 충격적인 증언을 살펴볼 것입니다. 그분은 그 시간 동안 인도와 이집트에서 무엇을 배우셨을까요? 다음으로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치셨으나 역사 속에서 사라져버렸다는 윤회의 진실에 대해 알아볼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윤회와는 어떻게 다를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에드거 케이시 자신이 예수님과 어떤 전생의 인연으로 묶여 있었는지에 대한 놀라운 고백을 들어보겠습니다.
이야기는 1941년의 한 리딩 기록에서 시작됩니다. K씨는 깊은 명상 상태에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 무려 17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인도, 이집트, 그리고 페르시아에서 영적 수행을 하셨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그가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K씨는 스스로 아카식 레코드라 부르는 우주의 모든 영혼의 기억이 저장된 정보의 장에 접속하여 이 정보를 채널링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우주 전체의 모든 영혼의 삶이 기록된 거대한 도서관과도 같은 곳이죠. 리딩 기록에 따르면 예수님은 인도에서는 예슈아라는 이름으로 자간나트 사원에서 명상과 영적 치유, 그리고 의식의 본질에 대해 깊이 공부하셨다고 합니다. 이는 마치 깨달음을 얻기 위해 머나먼 길을 떠났던 우리 역사 속 원효대사와 같은 위대한 구도자들의 여정을 떠올리게 합니다. 예수님 역시 진리를 찾아 동방으로 향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저 동양의 가르침을 수동적으로 배우기만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기존의 가르침에 도전하고 그것을 뛰어넘었습니다. 당시 힌두교와 불교의 스승들은 이 물질 세상이 고통의 굴레이므로 여기서 벗어나는 해탈을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 물질 세계는 버려야 할 감옥이 아니라 신성한 사랑을 통해 변화시켜야 할 교실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께서 훗날 사람들에게 육체를 초월하라고만 가르치신 것이 아니라 직접 병든 자를 고치고 기적을 행하신 이유입니다. 그분은 위대한 동양의 스승들조차 놓쳤던 진실, 즉 이 물질 세계가 바로 영혼이 신의 사랑을 구체적인 형태로 표현하는 법을 배우는 신성한 학교임을 이해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제 더욱 놀라운 진실을 마주할 시간입니다. K씨의 리딩에 따르면 예수님께서는 영원한 생명뿐만 아니라 윤회를 근본적인 영적 진실로서 가르치셨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영혼은 영적으로 배우고 성장하기 위해 여러 번 지구에 다시 태어난다고 설명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가르침은 훗날 초기 교회의 공의회들에 의해 기독교 교리에서 의도적으로 삭제되었다고 K씨는 주장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해하신 윤회는 우리가 아는 것과 혁명적으로 다릅니다. 동양 종교에서 윤회가 벗어나야 할 고통의 수레바퀴로 여겨지는 반면 예수님께서는 윤회를 우리 영혼이 완전해질 때까지 주어지는 하나님의 무한한 기회의 선물로 가르치셨습니다. 각각의 생은 더 완전한 사랑을 표현하며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소중한 기회라는 것입니다. 잠시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실 수 있었던 이유가 그분만이 유일하게 신성해서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접근할 수 있는 영적인 법칙을 완전히 통달하셨기 때문이라면 어떨까요? 그분의 오랜 수행 기간이 의식이 현실을 창조한다는 우주의 비밀을 깨닫게 한 것이라면요? K씨의 리딩은 바로 이 점을 지적합니다. 예수님은 질병이 영적인 불균형에서 오며 우리의 의식을 신성한 사랑에 맞출 때 진정한 치유가 일어난다는 것을 이해하셨습니다. K씨 자신도 이와 동일한 원리로 수천 건의 의학 리딩을 진행했으며 그를 통해 치유된 사례들은 놀라울 정도로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말기암을 선고받은 한 여성의 사례가 있습니다. K씨는 그녀에게 두려움의 마음을 믿음으로 바꾸고 식단을 조절하며 매일 기도와 명상에 시간을 보낼 것을 조언했습니다. 6개월 후 의사들은 그녀의 몸에서 암의 흔적을 전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이것은 의식의 힘, 믿음의 힘이 어떻게 우리의 육체를 변화시킬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제가 약속했던 가장 충격적인 부분입니다. 에드거 K씨는 자신이 예수님 시대에 함께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유명한 제자는 아니었지만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 머물며
공부했던 에세네파 공동체의 일원이었다고 합니다. 에세네파는 사해 근처에 살던 신비주의적인 유대 분파였는데 케이시의 리딩에 따르면 그들은 위대한 영적 스승의 도래를 오랫동안 준비하고 기다려왔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에세네파가 예수님의 어머니이신 성모 마리아를 그녀의